2026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할 표가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이런 류의 표현은 교회 밖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이제 새로워지자, 한번 거듭나 보자, 이런 얘기들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새롭게 되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약간 도덕적인 개선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되자라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자라고 결단하는 것은 이미 새롭게 된, 변화된 우리 존재에 걸맞는 삶을 추구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야,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이 되냐?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데요. 이게 이제 화장발로 변장하시려는 여자분들한테 짓궂게 놀리며 했던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이었는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간이 부으셔서 이런 말들 자주 했죠. 본질은 그대로인데 외형만 살짝 바꾸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새로움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은 호박에 줄을 걷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호박에서 수박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종 자체가 이미 바뀌었어요, 우리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박은 수박인데 줄무늬가 좀 희미한 거예요. 당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워지자고 하는 것은 이미 수박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줄무늬를 좀 더 진하게 만들고 당도를 좀 높여서 수박다운 수박이 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표현은 도덕적인 의무감, 부담감에 짓눌려서 실천할 것이 아니고요, 이미 나를 호박에서 수박으로 바꾸어 주신, 망할 자에서 영생할 자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실천해 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이 우리 성도의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는 존재적인 변화예요. 아까 말씀드린 존재적인 변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에게서 듣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를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영혼이 바뀌어서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종이 달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나는 종이 자체가 다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실천적인 변화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바뀌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계속 그분을 배우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존재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배움으로써 이제 삶도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이게 정말 새로운 슬로건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삶의 방식 속에, 메커니즘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메커니즘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이건 뭐 새롭게 선택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자연스럽게 필수적이며 필연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애써서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메커니즘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전의 나를 단호하게 떨쳐내는 겁니다. 본문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옛사람을 뭐하라 그럽니까? 벗어버리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기 전에 나란 존재,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삶의 방식, 습관들, 그런 게 나의 옛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왜 벗어버려야 됩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였어요. 근데 자유인이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노예 시절에 입고 있었던 그 옷, 쇠사슬, 족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차고 있어야 될까요? 벗어버려야죠. 안 어울리잖아요. 자유인이 되었는데 노예 옷을 계속 입고 다니고 그 쇠사슬과 족쇄 계속 차고 다니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감옥에서 출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감옥 안에 있을 때는 뭐 입고 있죠? 죄수복 입고 있잖아요. 근데 출소할 때 죄수복 그대로 입고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 벗어버리고 일반 시민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나오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권고하는 이유도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복장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으니까. 만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사람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본문 22절에서 바울이 우리 옛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던 인생.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었는데 그 옛사람이 추구하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유혹의 욕심에 계속 넘어가서 결국에는 썩어져 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혹의 욕심이 뭐냐?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타락한 욕망이에요. 이 유혹의 욕심이 우리 귀에 계속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 가지고 싶은 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 쾌락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누려. 얼핏 들으면 굉장히 화려한 인생처럼 들리죠. 화려한 만족을 줄 것처럼 약속을 합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요, 지독한 공허함과 파멸만 남아요. 생명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유혹의 욕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기 끌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썩어져요. 인생이 부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이 이렇게 살았어요. 유혹의 욕심에 계속 넘어가서 내 인생이 계속 썩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서 건진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옛사람이 추구하던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고수하면
신분은 바뀌었는데도 삶은 계속 썩어져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안 어울리잖아요. 언밸런스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계속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이 살아가던 이 치명적인 삶의 방식, 이 정말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던 이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 계속 잊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성인으로 꼽히는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는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극도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어거스틴은 10대 때부터 성적인 쾌락에 빠져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과 동거하면서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18살에 사생아를 낳았어요. 이 정도로 타락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죄의 늪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고 너무 혐오스러움을 느낍니다. 정말 치가 뚫릴 정도로 싫었어요. 그래서 밀라노에 있는 어느 정원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 좀 건져 주십시오. 그때 그 정원 담장 너머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이 노래 소리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어거스틴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당장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서 펼치고 가장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을 읽었어요.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 즉시 어거스틴이 회심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한순간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회심하게 된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과거에 방탕했던 시절에 만났던 깊은 관계를 맺었던 한 여인과 마주치게 돼요. 그 여인이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 여인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쫓아오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거스틴, it's I. 어거스틴, 나예요. 나라고요. 근데 어거스틴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Yes, but it's not I. 그래요. 당신이 예전 그대로의 당신인 건 나 알아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It's not I. 그래요. 그러면서 지나쳐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태도예요. 과거의 타락한 욕망이 또 나를 찾아옵니다. 야, 나야. 너 내 욕망대로 살았잖아. 너 나와 친하게 지냈잖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거스틴처럼 단호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욕망아, 네가 지금 유혹하는 대상은 예전의 나다. 그런데 지금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거듭난 새로운 나다. 더 이상 나 찾지 마라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옛사람을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의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는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돼요.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전가받았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새 사람이 누구를 닮은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의미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맥스 비오봄이라는 작가가 쓴 행복한 위선자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조지 헬이라는 남자예요. 남자인데 이름이 헬인데 이 헬이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처럼 이 사람이 악명 높은 남봉꾼입니다. 술, 도박, 방탕, 음란, 온갖 더러운 죄란 죄는 다 짓고 살던 사람. 그래서 이 조지 헬의 얼굴이 탐욕과 악독함으로 아주 흉측하게 얼그러진 그런 인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너무 순수하고 아름답게 생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제니예요. 그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자리에서 청혼을 해요. 근데 제니가 이제 그 조지의 그 사악한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단박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자의 얼굴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조지 헬이 어디로 가냐 하면 가면을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거룩한 얼굴을 가진 가면을 제작합니다. 그 가면을 써요. 완벽하게 변장하죠. 그리고 다시 제니를 찾아갑니다. 청혼을 해요. 제니는 그 사람이 조지 헬이라는 거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 거룩하고 성자 같은 얼굴을 보고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자, 그날부터 조지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 하면 가면에 어울리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화 안 되고, 욕심 부리고 싶어도 양보하고, 늘 남들을 도와주고,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가요. 어느 날 이 조지의 나쁜 과거를 알았던 아주 친구가, 옛날 친구가 찾아와서 그 제니 앞에서 조지를 조롱합니다. 야, 이 역겨운 위선자야. 내가 오늘 너의 진짜 흉측한 얼굴을 까발려주마. 그러면서 조지 얼굴에서 가면을 뜯어버려요. 자, 어떤 얼굴이 드러났을 거예요, 여러분? 네, 가면 속에 있던 흉측한 악당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조지의 얼굴이 변했어요. 가면보다 더 온화하고 성스러운 노인의 얼굴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 그 수십 년간 조지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오니까 그 악한 얼굴이 주름이 바뀌고 근육이 바뀌어서 성자 같은 얼굴로 눈빛까지도 다 바뀌게 된 거예요. 소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자신의 명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요. 가면을 쓴다는 것, 즉 그리스도인인 척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굉장한 코멘트를 해요. 그리스도인인 척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위선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딴 데서는 다 악한 행동하면서 겉으로만 선한 척하는 게 위선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포장하려고 하는 게 위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C.S. 루이스가 요구하는 위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동기로 성령님의 감동과 소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어색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을 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전 인격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똑같은 맥락의 명령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죠. 이 본받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미메테스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미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미믹의 뜻이 뭐냐면 흉내내다, 연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모방하다. 자, 그럼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바울의 권면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연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흉내내고 연기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계속 예수님 흉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처럼 연기하고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연기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흉내내는 것. 이 삶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 보일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아니까. 우리 속에 아직도 더러운 옛 습관이 있는 거 아니까. 가증하고 위선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위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다 딴짓하면서 겉으로 포장하는 그런 위선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소원 주셔서 너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감동과 소원에 감동받고 그것에 순종해서 이 거룩한 위선, 거룩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사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위선, 거룩한 연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전 인격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예수님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처럼 연기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예수님 연기하십시오. 이거 평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성화는 정말 단 한 점의 오점도 없이 계속 거룩하게 사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세상에 그렇게 살 사람 없어요. 성화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계속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성화의 길을 가고,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성화의 길을 가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 지향해야 될 새 사람을 입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괴감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내가 위선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동기가 거룩한 동기라면, 정말 주님을 닮고 싶은 그 성령의 소원과 감동에 이끌려서 거룩한 연기, 거룩한 흉내를 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위선이에요. 그런 위선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훈련하고 애쓰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조지도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우리도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 원래 욱하는 사람이야. 나 원래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야. 나 원래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랑입니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요. 그렇게 옛사람을 다시 주워 입지 마시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 떠서 거울 보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 이제 새 사람이야. 예전에 나는 죽었어.
너 오늘 새 사람 입고 나가야 돼. 새 사람의 가면 쓰고 나가야 돼. 너 예수님 가면 쓰고 나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지만 그게 내가 아닙니다. 그냥 잔존해 있는 옛 습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 습관을 계속 떨쳐버리는 거예요. 계속 버려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 흉내내고 거룩한 연기자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그 흉내가 나중에는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이 나중에 나의 인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 인격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낙심하게 될지라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 떨쳐 일어나고 또 떨쳐 일어나고 7.8기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연기하고 흉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때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바뀌어 갈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불러들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 그래요? 성화된 인간이 아니라 영화로운 인간으로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그분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존재로 바꾸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겠다 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영화로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속된 표현으로 내가 개차반 같을지라도 내 인격이 정말 아직도 엉망진창이고 내 삶이 아직도 옛사람 조금 더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은 순간 이미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노력하며 계속 바꾸어 가는 거죠. 넘어지더라도 계속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애써라, 노력해라, 뭐 조금 바뀌어도 괜찮다,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아들 닮은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줄 거다, 이 약속 믿고 노력해라,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가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영화로운 존재가 될 거예요. 그 나의 모습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올 한 해 이 표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흉내내고 주님을 연기해서 우리의 행동이라도 습관만이라도 바뀌어가고 그것이 나중에 거룩한 인격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애쓰며 힘쓰며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화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은 옛사람의 인격,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습관에 머물러 있고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 흉내내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치열하게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젠가는 우리를 영원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소망의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 우직하게 잘 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